제자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리즈로 쭉 살폈는데 오늘 잠깐 옆으로 접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를 그러니까 학생 수련회하고 또 청년 수련회에서 설교를 3번씩 6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했던 시간을 좀 교회에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했는데 오늘 크게 3가지를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오전에 해보니까 일부 예배 해보니까 1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1페이지를 준비해 왔는데 6페이지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준비했지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6페이지 좀 첫 번째만 할지 아니면 시간 되면 하나 더 나갈지 2번째까지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한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같이 읽자 그러는데 목사님 소리만 그거 아무도 안 따라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이 읽지 않는데 크게 읽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순종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쏙 들어가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 목적과 내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서 나름대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살며 또 때로는 남을 돕기도 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지,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상이에요. 그럼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냐?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일부분만 제자로 삼으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그랬어요.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는 에스네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유임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제자가 또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라는 말은요, 성경에 3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거기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이 9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이렇게 306번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과 연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약 300번 가까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제자로 불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말은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제자야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지 본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예요. 제자로의 부름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자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한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쫓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소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물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세워지는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라고 계속 물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깨달음이 없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그런 감동을 주시는 순간 제가 그래, 제자가 되어야 교회가 온전해져.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제자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멘. 아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제자로 불리고 싶으세요? 예, 300번이 나온다니까요. 300번.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자라고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 제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갑자기 급 당황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제자가 뭔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의미가 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의미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소리가 확 주는군요. 예,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자, 학생, 도제. 이 말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제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품고서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상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대로 따라가는 사람.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 생각대로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대로 맺는 사람. 내가 물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을 다룰 것인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쓰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는 그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상사를, 나의 모든 일상사를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따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절대로 안 사는 사람, 가르침은 많이 받았지만 안 사는 사람,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 문제 있는 거죠. 삶을 조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알 뿐만이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사람.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작정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4명의 어부를 불러요. 고기를 잡을 때, 또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과 자기가 작정한 모든 일이 있는데, 그쵸, 먹고 살 생계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다 버려두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제처럼 고기를 잡고 내일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벌써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쏴해져요. 지금 에이, 그렇게 우리 중에 누가 살아? 근데 아니에요. 좀 이따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벌써 제자,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해? 그거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가 되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거기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가 뭐냐면, 결단은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제자 될래? 그러고는 당장에 너 직장 때려치고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제자로 따라가는 삶은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그 뒤에 제자의 삶을 좀 더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죠. 제자에게 있는 결단,
어디까지 결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읽어볼게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결단하셨거든요. 그리고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단과 행동은 좀 사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주님이 주권자라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 삶을 돌이키고 조정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근데 결단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결단이 가능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의 삶을 좀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그쵸? 거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모 형제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는 성경은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로 살려면 이런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로서 실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중심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그럼 죽으라는 말이네. 어떤 분은 그래서 난 못 살아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 제자, 난 제자 못 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순교를 생각해요. 야, 죽으라 하는구나. 결국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 되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구나. 그 순교를 생각해요. 막 미리 상상하는 거죠. 지금 상상해. 지금 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가는구나. 막. 우리 예수 열심히 믿는 분 중에는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순교를 막 상상해요. 누가 자기를 순교시켜준대. 사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순교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 안에 결단한다고 내가 순교까지 하리라, 주님 따라가려고 순교까지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순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논리,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거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내 삶을 개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간관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가치관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때때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부르면 내 계획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현재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요. 우리가 결단하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도권을 드리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기도 결단하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싸한 분위기, 일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2부 여기는 싸하네.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 그러면 우리가 치를 희생, 대가 막 이런 게 생각이 되죠. 들으시면서. 그렇죠? 안 돼요? 되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딱 접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셔서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순교도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자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제자로서 사는 삶을 붙들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멘?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초장부터 문을 딱 닫아버려, 마음 문을. 그렇게 누가 살아? 아이고 그런 거는 나 못 살아. 그 다음엔 들으려고도 안 해. 왜? 행동으로 나 보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제자 안 돼.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 당장 너에게 어디로 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그렇죠, 점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면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제가 노트북을 한 5년 6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꽤 오래 쓰다 보니까 지금 노트북이 이제 좀 덜덜덜덜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면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되잖아요. 노트북의 강점은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건데,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근데 충전이 안 돼. 이렇게 충전이 돼야 별로 안 돼요. 제 거 노트북은 가만히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충전해가지고 뽑아갖고 갖고 가면 3분이면 방전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트북이나 저나 비슷하더라고요. 노트북 배터리나 저나.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3분이면 방전돼 가지고요, 제가 막 나와요. 본성이 막 나와요. 자기중심성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찾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오셔야 됨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셔. 나를, 내가 어떤 체질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서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먼저 일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제 삶에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날 제가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해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의 삶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결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세 번째, 제자에게 주시는 특권. 제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삶은 매우 급진적이에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두 인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관원에게 너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 그래요.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자기는 부자여서 부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때 엘리사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였어요. 소 24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끌었나 봐요. 그때 농사는.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기가 힘있게 나갔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끌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곁에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넌 내 제자가 될 거다. 넌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쟁기질하던 쟁기를 패가지고요 소 그 중에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 대접하고 동네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나눠주고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가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에게 그 당시에 쟁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소는 너무너무 귀중해요. 근데 그걸 다 패가지고 불 때 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이냐고요. 때로는 제자가 되는 삶은 매우 급진적인 상황까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제자의 삶을 예측해야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거기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고 성취시키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에게 필수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제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제자 못해요. 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지혜를 보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갈 때 주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역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에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그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근데 주님이 거기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의 그 품삯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10번이나 뺏으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외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제 품삯을 변개하여 뺏으려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주된 인물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창세기 50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거기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어려움을 막 줘요. 문제를 막 줘요. 막 피해를 주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훗날 고백해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형님들이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말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해코지 안 할 거예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사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그 모든 악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요. 악을 바꿔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자와 하나님이 제자의 삶의 특권이 뭐냐? 그에게 명예와 부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당장의 눈앞에 뭔가 그냥 굉장한 어떤 부귀와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의 일생 동안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필요하면 은혜를 부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그 하나님 경험한 삶 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자녀들이 5명이나 됐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돌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혼자 5명의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느라고 바쁘면서 또 아이들이 어느 만큼 크면서 또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외국에 나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그렇겠죠. 자녀들 안 돌보고 지금 그렇게 해도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주님께서 저들을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분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자녀들을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했고 당연히 자녀들을 잘 돌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로서 부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그 삶에 조정하며 나아가야 되기에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따라가다 보면 그 주변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가족들이 그럴 수 있고요. 본인도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부모의 그 아버지의 특별히 손길을 잘 경험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봐주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어떤 데는 답이 안 보여요, 주님을 쫓아가면. 근데 어떻게 가요? 그 다음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걸 아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돈 좀 벌어놨냐고. 돈 벌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만하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자기 친구는, 전에도 나눴지만, 자기 친구가 신학생이고 그 자기 친구가 그 사모인데, 전도사 사모인데, 그 집 가면 맨날 라면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 쌀이 없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라면 먹고 목회할 자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라면 안 좋아하는 거 아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 필요 채우실 걸 제가 알았죠. 제가 그 믿음 없으면 모든 걸 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안전빵 뭔가 제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든지, 나름대로 자녀를 길러놓고 해야 되겠다라든가 뭔가 그렇게 했겠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 아직 안 돼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겠죠.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적어도 그 부분은 알았어요. 뭐냐? 제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돌보신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여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정말 선한 완전한 뜻이라면, 내 삶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여기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갈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거라니까요. 이게 제자의 삶의 특권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권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세요. 마음 안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전부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주님이 주님이시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누가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인지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로 사는 삶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이 특권을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놓으면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니까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말은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바실레이아 말쿠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통치 안에 들어가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살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에 지금 내 계획 다 내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따라갈래요, 이렇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신학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분이 해주세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갖게 해주시고, 내가 없는 지혜를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 부분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금방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좋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가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이게 제자의 삶이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수도 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요, 풍요한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대로 순종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할 능력과 그분이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공급할 걸 알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복음은 뭐래요? 네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 보세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전된 배터리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고요. 내 안에 답이 없는 거라고요. 내 안에 답이 있다면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오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아들의 영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셨다니까요. 우리 자원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우리가 작은 영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제가 참 이렇게 결국 제자의 삶의 명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순종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인물들을 찾아보니까요, 전부 순종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어라 이 말 안 해요. 뭐만 하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이 그날에 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면 가슴이 탁 막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원래 순종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DNA를 갖고 있어요.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담이 불순종의 모범이 되어서 아담 이후에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우리의 DNA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불순종을 깨뜨려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DNA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본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니까요. 아멘.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더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나눈 건 여러분이 그냥 제자, 순종 그러면 그냥 가슴이 턱 막혀올까 봐 제가 나눈 거죠. 사실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를 순종케 하려고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순종의, 불순종의 DNA를 순종의 DNA로 바꿔놨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려는 나를 도우세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절실히 됐어요.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뭘 순종할까요? 주님 뜻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게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도우시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변화됐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났나 보세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분이 주시는 공급.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되어주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제가 이 사랑이 정말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중학생 한 명이 그날 그런 감동을 제가 되게 많이 받고, 지금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강력하게 있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리고는 내려갔는데 신문을 이제 저희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신문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서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요즘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주간의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나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 한 명이에요. 걸어 들어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빠와의 관계가 좀 힘든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네가 아빠처럼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해주라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제 영적 아버지가 되십시오. 제가 과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런 관계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리 지금 싹 빨려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열방을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이번에 우리 뉴이버스 캠프에서요, 지난 주간에 그저께 밤에 학생들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로 마음 아픈 이들 초청했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엄청 만지시더라고요. 학생들 얼마나 많이 치유하시는지. 특별히 대만에서 한 10명쯤 아이들이 왔어요. 그날 거기서 기도 사역하고 집에 숙소에 돌아가고 새벽 3시까지 또 나눴대요.
누구 저랑 아빠 노릇 좀 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 같이 하시자고요. 저는 이게 교회를 초청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빠 노릇 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우리 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한 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분을 위해 기도가 되더라고요. 소원을 두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인도해 가실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나요? 안 돼요. 저는요,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내붙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잘 못한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못한대, 온유하게 잘 못한대. 저는 몰랐어요. 무슨 내가 온유하게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런. 근데 최근에 하나님 비추시는데 제가 정말 온유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때문에 저로 인해 말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본성은 안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곱게 하려고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배터리 방전되면 금방 없어지듯이 그냥 금방 나와요, 이게. 근데 저에게 연결된 배터리는 뭐냐? 최근에 제가 앤드류 모레이나 뭐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다 그분들이 같이 말해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임재하려. 근데 임재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면 주님을 인식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대로 안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알지는 못해요. 왜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해요. 인식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겨요.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나가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근데 뭘 주셨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다니까요. 너희를 가라. 주님이 가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너와 함께 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됐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뭐예요? 말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제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말의 권세가 있는. 그 다음에 19절 이하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혹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면 뭘 말할지 염려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실 때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기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읽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 제자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제자되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라. 그분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거 다 주실 거야.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그거 받으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척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아까 헨리 블랙가미 목사님처럼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못했거든요. 주님 따라간다고 바쁘게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가난하고 프란시스처럼 살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잘못하고, 또 목회자에게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참 잘못한 건데, 아이들이 같이 와서 떠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럼 남의 집 아이 못 때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시켜야 되겠는데, 때려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죠. 근데 그 순간에 화가 나니까 저희 아이들을 막 두드려 패요, 다른 애들 앞에서. 제가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그런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맞았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주님 뜻 한다고,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왜 자꾸 보니까 그런 데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 자녀로 자란 어느 가정에 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놀지도 못했대요, 나가서.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으셨던. 왜? 목사 딸이 너무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딸이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눌려 살은. 제가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날 갑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생각, 미안한 생각이 제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이죠. 97년도 했으니까. 잘못해준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제 행동들, 또 저는 목사지만 자녀들은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머리도 깎아주는데 여기 옆에는 돈 아끼려고 이걸로 깎아놓고, 이 앞에는 그냥 가위로 쫙 일자돼서 깎아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저희도 옷 안 사니까 저희 자녀들의 옷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이 부분은 사실 말할 건 아니지만 좀 맨날 이렇게 짧은 옷, 뭐 치마 같은 거 잘 안 입히고, 그 동네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누가 사줘도 치마 안 입히고. 저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치마 거의 안 입고 자랐거든요. 이제 커가지고 치마를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절대 안 입는다 그러다가 입어봤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매우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필리핀에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요, 전화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라 그랬는데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딱 섰는데, 홍콩의 제키 플린저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눠요. 여러분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마음 아픈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자녀에 대해 마음 아픈 것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센치했겠어요. 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인데, 전화도 못하고 들어와서 서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신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1,500명쯤 모였는데 그게 바로 제 얘기라는데 놀랬고, 제 사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 대하여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놀랍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권이라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 모르지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기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분이 필요하면 공급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제자의 삶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 같죠? 사실은 희생이 아니고 그게 완전한 특권이고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매우 신나는 일이에요.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제자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들으시라고요. 우리 예한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물론 당연히 여기 있어요. 예수 믿고 그 자리로 가는 것까지 과정이 있어요. 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의식에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4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넘어가기 전에 사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살겠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핍박을 선택하기도 하면서 살아갔다니까요. 그러나 가난, 핍박, 고난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힘들었겠다. 아니요, 본인은 은혜로 살아갔고 잘 몰라요. 진짜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고생인지 몰라요. 저희가 전에 죽전교회 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한 것처럼 생각돼요. 지내놓고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와갖고 사람들 또 하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냐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그 주인이 우리를 방치해두겠어요? 우리 다스린다니까요. 우리를 공급한다니까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제자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어요. 오늘날 현실은 제자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봤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안 돼요. 이 자기중심성은 제자의 삶을 왜곡시켜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바쁜 용무들이 있죠. 논도 사야 되고, 논도 샀고, 밭도 샀고, 소도 샀으니까 훈련시키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더 바쁜 용무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초청하실 때 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용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는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이나,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제자가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가 돼. 전도사님 같은 분이나 제자가 되지, 아이고 저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나 제자가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아니요, 틀렸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신앙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과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전락해요. 마치 철로가 평행선인 것처럼. 철로는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벌어지면 큰일 나요. 철로는 일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주님 저랑 일정한 간격 유지하고 가십시다. 근데 너무 가까이 놓지 마세요. 혹시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헌금 또 아니 좀 예금돼 있는 것 헌금하라 할까 겁나네요. 하나님 제 자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신하는 장로 시키고 싶은데, 장로님 시키고 싶은데 혹시 제 자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않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가자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처럼 생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난 믿음 좋지 라는 생각.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해요.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자세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제가 두 사람의 글을 인용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 아주 기독교의 우리 그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전, 귀한 고전을 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 이것이 널리 용납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가버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절대 주인 아니야. 그냥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순차적인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 근데 반드시 그리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에이든 토저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미뤄도 된다는 의식.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도 지금 아주 귀한 분이거든요. 이분 세계적인 분이세요. 이분 책을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구절을 인용해 에이든 토저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도라는 책에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있다. 뱀파이어는 뭐냐면 흡혈귀예요. 왜 흡혈귀? 피 빨아먹는 흡혈귀 뭐 그런 거 있죠. 왜?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러면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제법 타당한 일이라는 인상이 그 이단에서 생겨났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가 필요한 건 뭐 하려고요?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피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못 본 척 해 주시렵니까? 그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주인 되는 건 미뤄도 된다, 나중에 해도 돼,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면 돼,
그분의 뜻대로 안 살아도 돼. 왜?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이단, 그 이단의 영향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00만 명이나 예수 믿는데 삶이 조금도 안 변하는 이유, 세상에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법칙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이.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도다 라고 말하면 끝인 것처럼 여기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같은 성격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구원자로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주인, 너희의 여기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노드죠. 그 말은 뭐냐?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니까요. 나의 주인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은 시켜놓고 안 시키면 막 두드러 패는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방전된 배터리 같이 여기고 전기 코드를 꽂는 것처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자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초신자에게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5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는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야.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 삶을 간섭하고 네 삶을 통치하고 네 삶을 이끌 주인이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들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최근에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도 보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더라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거더라고요.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느냐, 내 감정이나 욕심이나 세상에 순종하느냐. 근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은혜를 구할 것,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잖아요. 주님께. 이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이끌어 가실 걸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삐져가지고 성질이 확 났는데, 그렇죠? 예배당에 왔더니 용서하라 그래, 그리고 화해하라 그래. 그러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네, 아세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걸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떤 때는요, 기도사에 이렇게 이번에도 마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힘이 얼마나 빠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힘이 빠진 걸 알았어요. 자다가 쥐가 왔어요. 쥐가 왔어요.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뒹굴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주물러도 준 것 같아요. 지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꿈에 쥐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았던지 지난 것도 모르고 그냥 꿈속인 것 같지. 그 아침에 일어나려고 섰더니 그냥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 실제였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쳐 있어요. 근데 기도해달라 그래. 그러면요, 아, 제가 힘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너무 지쳐갖고. 근데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행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요. 제 안엔 진짜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감당할 은혜를.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하는 것도 그래요. 내 자존심으로 전엔 절대 못했는데 믿음으로 원수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제가 누군가가 힘들어해서, 또 어떤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그를 만나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주님을 아시니까, 주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해보라고, 선택하라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한 절만 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다시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제가 예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예한교회가 모두 다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섬기려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려고요. 그리스도 형상,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삶.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 어떤 때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인간관계를 지금 대할 때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물질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 사용을 할 때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뜻이 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삶을 조정하여 나가는, 아까 그런 거 있죠. 왜? 아까 그런 거. 최근에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모저모로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가 지금 주시하여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전남대 교수님들만 3분 왔다 갔더라고요.
한 분은 이사 오셨어요. 이제 대만에서 이사 오셔서 아마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주시하여 봅니다.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재정의 10%, 일반 재정의 10%를 구제비로 구별해 놓으라 그래서 구별해 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도 기도해 갖고 일반 재정의 10%를 구제비로 떼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아니 그 전달에 우리 저기 김찬숙 집사님께서 그때 재무부장이셔가지고 처음에 펄쩍 뛰시다가 기도해 보시더니 하나님 뜻이라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 채우셨다니까요. 10%를 더해서 분명히 10%가 빵꾸 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 재정의 10%를 또 선교비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당황했지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었고 훨씬 쉽게 했어요. 근데 그 10%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부터 채우셨어요.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삶을 조정하고 날아가면요 주님이 뒷받침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걸 봐요. 이게 제자의 삶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하면서도 그 20%는 한 푼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20%는 완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그 목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기서 건축비로 전행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요.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고만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지 누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옆에 있어, 나를 거기 두셨어, 그리고 이 친구가 자꾸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져,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려고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거기 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기꺼이 자기 삶을 조정하여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영혼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룹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역사에 나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분의 뜻에 준비된, 뜻이라면 기꺼이 삶을 드리려고 준비된 무리들, 그런 무리들로 준비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저도 제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주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시간을 쓸 수 있는 주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면 그런 무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바꾸셨어요. 제자로 준비만 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